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은 금단의 열매를 먹는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고 그도 먹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2장 17절의 이 말씀에서 이미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도록 부추기는 인간 이외에 또 다른 존재가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대단히 자극하는 것이죠. 바로 뱀이라는 존재가 그것입니다. 도대체 뱀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느닷없이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문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악한 뱀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뱀은 사탄, 악, 죄의 대명사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뱀의 등장이 마치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은 사탄,
죄, 악으로 상징되는 그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의문을 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들이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뱀이 없었더라도 인간은 선악과를 기필코 따먹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뱀을 등장시킨 이유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뱀을 등장시키셔서 선악과 사건을 더욱 키우셨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타내시려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문 15절에서는 뱀이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소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긴 그 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에 뜬금없이 뱀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뱀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실체를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으로 상징화하셔서 그 죄의 원흉, 죄의 실체를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응징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원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신부들, 즉 이스라엘,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원흉으로 상징화된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예수님이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시고 즉 이스라엘과 교회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거야. 너의 인생의 머리가 너 자신이 되어서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너의 손과 너의 발을 돌리며 내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자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손으로 선택한 결과가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벗은 몸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가려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아무리 풍성하게 엮었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것처럼 내가 머리가 되어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내 손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설사 또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른 무화과 나뭇잎처럼 모든 것이 바스라져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라 라고 그렇게 꾀었던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라고 저주를 받죠. 뱀은 더 이상 자기 판단대로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합니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 손과 발이 잘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음직과 보암직과 탐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흙, 이 마른 무화과 나뭇잎처럼 곧 바스라져 버릴 아파르, 이 먼지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뱀이 찾아옵니다. 그 뱀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존재합니다. 거기서 내 판단대로 내 손과 내 발을 놀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